3장 1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서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막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님은 우리 보고 생각을 하래요. 주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느끼고 싶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집중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우리 안에서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짐승한테 없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영이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탁 집중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동기 집사님한테 집중을 하면은, 제가 평상시에는 이동기 집사님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집중을 착 하면은, 그죠? 저분이 때로는 얼굴이 딱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심령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저분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군가를 향해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너 그 생각했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아는 수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집중력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냐면 사람한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집중하면 사람 속에는 7가지 악성이라는 악이 들어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집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이 보여지면 실망을 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천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사같이 보이는데, 천사같이 보이던 그 사람이 그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뱀이 한 10마리 들어있고, 돼지가 한 10마리 들어있고, 이러면요, 잠깐만 막 놀라거든요.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사람 심령을 보면은 네, 저 사람 저리 안 봤는데, 저 사람 저리 안 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요, 사람한테 보이는 것은 다 죄와 악과 나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도, 오늘 주일이라고 멋진 옷을 입고 막 오셨잖아요.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오셔도, 우리는 이 몸은 그렇게 몸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가 옷으로 가리울 수 있지만, 마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가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만약 드러났다면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기 집사님 마음이 이렇더라, 장은혜 집사님 마음이 이렇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하고 얼마만큼 일치가 되었냐 하는, 요게 진짜 사실 중요한 거예요. 문 집사님 똑바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 집사님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집사님은 문 집사님 속에서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교통해서 나아가고, 저는 문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딱 보면서 나는 항상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하여서 정죄함이 없고 비판함도 없고 때로는 사람을 무시함도 없고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의 능력이 크다, 영적인 힘이 강하다는 말은 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사랑이 펼쳐졌을 때 영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강하다는 말은 예수의 사랑이 펼쳐지지 않는 사람은 영이 강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뭘 갖고 있냐?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무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막 때려가지고 부술 수 있는 무기는 갖고 있는데 때리고 부수는 사람이 사랑으로 부수면은 잘 부서지고요. 내 성질로 부수면요, 이 사람도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9가지 은사가 있어도 내가 너희한테 가장 큰 은사를,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이라는 은사예요. 사랑은 언제나 잘하네요. 참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마나님한테 오래 참으시고, 수박님한테 오래 참으시고, 자식님들한테 오래 참으시고, 부모님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죠?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온유하대요. 쌍심지 않긴데요. 막 불 나오고 눈에서 불이 팍 나오고 막 입에서 불이 팍 나와가지고 옆에 가면 다 뒤어. 예? 그 혈기 부리면 옆 사람들이 다 그 혈기에 뒤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막 때로는 상처를 입고 상함을 입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으면, 또 누가 또 잘됐다 하면요 또 시기하는 기라. 그죠? 우리 차 집사님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랜저 하나 탔어. 그러니까 저 사람 뭐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저 사람 그랜저 타고 나는 왜 이러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다 각자의 하나님이라. 각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몰라요. 그랜저가 좋은지 연단 받는 게 좋은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라. 그죠?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갖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뭐예요? 비워요. 세상 아래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왜? 이거는 다 먼지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먼지는요,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님의 다른 거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먼지니까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갈 거, 그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막 자꾸 의미 부여하고 소망을 주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먼지가 돼버리고, 그러니 먼지처럼 여러분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먼지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먼지가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먼지가 되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사람이 되시렵니까? 우리는 먼지로 지어졌지만 사람인 거예요. 맞죠? 그러나 먼지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내가 먼지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나 흑으로 돌아가기 싫거든요. 저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이장을 했고 산에 막 이 산 저 산 높은 산에 좋은 산은 다 찾아가지고 이제 무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초하러 가려고 하면 하루 가지고 벌초를 못 해요. 우리 할아버지, 정자 할아버지, 고자 할아버지가 이 산 저 산에 있어요. 한나절 이 산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저 산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 하룻밤 자고 또 그 산 갔다 와야 돼. 1박 2일 안 되면요 벌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장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래, 저 너무 산이 높고 우리 아버지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 한번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정조, 고조 3대를 이 6구를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그러면 옮기면 뼈가 있잖아요. 뼈가. 우리 할아버지가 1800 몇 년도생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920년도생이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1896년생인가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1940 몇 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는 제 3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참 좀 더 오래 사셨는데, 한참 많이 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요, 1800년 중반대에, 우리 고자 할아버지는요, 1800년 초반대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 윗대로 이제 3대를 이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야, 뼈가요. 저는 뼈가 50년이 지나도 뼈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나머지는 다 흙으로 들어왔는데, 뼈가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거의 오래된 우리 가장 위에 있는 고조부는 진짜 뭐 뼈가 남긴 남았는데 거의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당자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빨리 썩는 게 명당입니까? 빨리 안 썩는 게 명당입니까? 예? 빨리 썩는 게 명당이 안 갑니까? 근데 명당이라고 갖다 놨는데 그가 명당이 아니었는 기라. 그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빨리 썩으셔야 된대.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이 지났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50년이 지났고 우리 정조는 한 7, 80년 됐고 고조는 한 100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뼈가 썩어야 된대. 그때부터 뼈가 안 썩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뼈를 받는 거예요. 뼈가 노랗게 진짜 누렇게 떴어요. 떠가지고 뼈가 촥 있는데 뼈도 막 이렇게 으스러져 가지고 금방 죽은 사람 뼈와 같지 않는 그런 뼈를 갖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제가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 뼈를 촥 바라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우리 고조 할아버지죠. 그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여가지고 산이 70만 평이에요. 70만 평, 10만 평. 또 헷갈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았어요. 산도 엄청나게 많았고 막 그래요. 그래가 그때 우리 오가들 자손들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우리 그 직계 할아버지잖아요. 직계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가 이 오가들 너희들 너무 못 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10만 평 산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그래가 이 산을 일구어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하면서 그런 할아버지 후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막 10만 평 몇만 평 하면서 막 이런 땅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흑인이 다 흑으로 돌아가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요 우리 자영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하냐면 그 처남 그 위에 그 수호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 오간애들한테 종친한테 이렇게 10만 평을 이게 먹고 살라고 줬는데 지금 그게 문중 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네가 소송해가지고 찾아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들어보니 또 그 말이 일리가 있어. 제가 직계 장손이거든요. 직계로 딱 장손이.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항상 사람은 이 혹시나가 잡는 겁니다. 그래 혹시나 싶어가 또 우리 제가 아는 장로님이 또 변호사네.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 그래 변호사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래 집사님 하면서 요래 있는데 요런 건 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빨리 비우고 있어. 그래서 빨리 비우래. 그거는 빨리 비우래. 그걸 왜 그러냐면 그거 찾으려고 하다가 날 새고 벌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그는 걸리고 그거 도장받아야 될 것도 많고 그거 할 것도 많고 너무 많은데 그거 하다가 세월 다 지낸다. 그리고 언놈이 도장 찍어주겠노? 안 찍어준다.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다 포기하라고. 그래서 맞네. 그러니까 벌써 그 변호사 그 집사님도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잡지도 못할 거 괜히 당신 잡아서 말라가는데 이 뜬구름 잡는 거 고마해라. 이런 거예요. 10만 평이면요. 평당 1,000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진짜. 안 그래도 돈이 궁해 죽겠는데. 그때 당시 돈은 마르고 그렇죠? 입도 마르고 10만 평 1,000원에 평당 1,000원만 팔아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난 계산을 못 하겠네. 한 1억이고 그때 당시로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적게 받아도 10억 원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팔짝 피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돈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음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냐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흑을 잡으려고 하니까 맨날 뜬구름만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잡아야 될 예수님 잡아야 되는데 그분 잡으려면 예수님께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잡는 자리예요. 예수님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묵상을 탁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뭔가 느낌이 오도록 만들어져요. 그런 느낌을 보고 우리는 영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오면은 맞아요 주님 스스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남이 집사님 이것 좀 해석하면 뭐 내만 있습니까? 저 집사님도 있는데 완화 시킵니까? 하던 그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돼버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절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런 예수님과의 교류가 있을 때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요만큼 하다가 탁 멈추게 돼 있어요. 왜? 인간적으로는요 서로가 서로한테 유익이 되거나 뭔가 뜻이 맞아 들어질 때는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틀어지면요, 안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내하고는요, 예수님하고 내하고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변하는 것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하고. 그런데 변하는 거는 뭐예요? 곤란한 거예요. 이 넥타이를, 뭐 이 옷, 제가 입고 있는 모든 것, 한 좀 지나면 다 변질이 됩니다. 웬만큼 좋은 옷 아니면 다 변질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고3 때 그 양복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고3 때 그때 시험을 안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다들 다 요즘 말하면 수능, 그때는 학력고사인지 뭔지, 이제 대입. 그 치러 가는데 다 갔는데 저는 못 갔어요. 못 가서 돈이 없고 뭐가 없고 하니까 선생님이 원서도 안 썼거든요, 저는. 그냥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다른 아들은 다 시험 치러 가는데 저만 집에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데리고, 그죠? 야야, 가자. 어디 가냐 하면 양복집에 갔어요. 그래, 맞춤 양복집 있잖아요. 가가지고 저한테 딱 맞더라가 어머니가 딱 얘가 양복 한 벌 해줘서 까만색 양복이었어요. 그래, 그 옷을 입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렸으니까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양복을 얼마 동안 입었냐면 20년을 입었어요. 20년 넘게 입었어요. 39이는 거, 한 40 몇 살 때 그때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 그걸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이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춤 양복이 좋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다 하니까 20년이 지나도 제가 그때는 이만큼 안 뚱뚱했거든요. 그때는 그만큼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이래도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괜찮았습니다. 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옷 입으면 사실은 이게 옷이 작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안 작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고 다 넉넉하게 만드셨는지 그래 됐어요. 그래도 20년 넘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가니까 낡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20년 입으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의 길로 가라. 아무리 좋은 것들도 결국은 다 그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영혼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가 자기를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집을 지은 분, 창조주 하나님 옆에서 함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집 다 지은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집 지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위대하신 예수님이다. 그만큼 위대하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모세보다 더 훌륭하게 충성을 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의 이 많은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충성이에요. 진정한 충성. 예수님은 어디까지 충성했냐면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는데 이 복종의 의미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놨는 거예요. 저는 왕건의 그 신하 신순겸 있잖아요. 신순겸 장군. 저는 대구에서 나고 대구에서 거의 자랐기 때문에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팔공산에 가면 신순겸 장군 유적지가 있어요. 팔공산에.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옆이 팔공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은 옛날에 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왕건 얘기를 제가 딱 듣다 보니까 왕건이가 팔공 전투에서 견훤한테 대패를 했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완전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건이가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순겸 장군이 왕이야, 당신 옷을 내한테 벗어줘서. 아니, 너 뭐 하려고 하느냐? 내가 당신의 옷을 입고 군사를 대고 이쪽으로 도망갈 테니까 그러면 군대들이 날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은 평복을 입고 이쪽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자기 대신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 신하가. 여러분, 왕건이가 뭐 낳아줬습니까? 입혀줬습니까? 뭘 가르쳐줬습니까? 진짜 왕건이를
자기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진정한 충성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가 한나라의 왕으로서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진짜 왕건이를 위하여 바칩니다. 왕의 옷을 입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많은 백제군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왕건은 유유히 이쪽으로 사라져갑니다. 충성이라는 게 뭘까? 대신 죽는 게 진정한 충성이죠.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이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를 위해 죽는 것만큼. 그런데 친구를 위해 죽어주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 안 하고 종을 위해 죽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시잖아요. 친구를 위해 최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최고한 사랑. 이제 그 최고한 사랑을 받은 우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충성이란 말이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겠느냐. 죽는다는 이 개념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말은요. 예수님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위해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는 이 길은 결단코 만만하거나 쉬운 길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충성하라. 충성하라.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 진심 어린 충성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셨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자신에게는 충성한 거지만 하나님께는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만이 충성된 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네, 어제 영덕에 갔었어요. 강구에. 그 강구에 갔는데 우리 하여튼 원장님께서 이제 저희 집 식구들하고 또 뭐 우리 부목사님 식구들하고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여러 명들 이렇게 해가지고 열 몇 명에서 영덕에 갔어요. 그래가 깨 먹으러 갔습니다. 깨. 대게를 먹으러 갔어요. 대게를 먹었거든요. 그래 먹으러 왔는데 그 대게를 이제 우리가 사가지고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대게찜을 해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되게 사람이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저와 같이 갔던 이제 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 전도한다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깨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가가 전도를 하시는 거야. 이 깨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수족관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원게 또 전도하는데 열정이 계신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근데 이 깨는 누가 만드셨? 이런 디자인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깨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잖아요. 또 우리 깨 먹으러 가야 되겠네. 그래 깨를 하나씩 우리 뜯어보면은 그 깨가요 보통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대단히 정교하거든요. 이 앞집게 2개 이것과 이놈들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더러운지 저것들끼리 놔두면요 이 앞집게를 가지고 그 친구 다리를 확 집어요. 그죠? 딱 집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찝는 놈도 팍 찝지만요. 이 깨가 딱 찝힌 그 깨는요. 나라 안 나? 이씨 하면서 자기 발을 끊어버려요. 깨가요.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깨는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도 이게 성질이 이 깨같이 개도 더럽고 깨도 더럽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깨가 이 성질이 더러운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가 다 묶어놨는 거예요. 요거 큰 집게 있잖아요. 요걸 고무 밴드까지 다 묶어놨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아들은 속 터져 죽겠다.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걸 우리가 지금 먹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건 아닌가? 이제 제가 그때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안락하게 죽어야 우리도 편안하게 그게 되잖아요. 소를 죽이든 돼지를 죽이든요, 스트레스 막 받게 해서 죽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소 죽일 때도요, 일단은 한 방 탁 때려가 기절해요. 기절시켜 버리잖아요. 기절시켜 가지고 편하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돼지는 안 그래요. 돼지는요, 모가지를 탁 찌르면 피가 막 잘잘잘잘 나오잖아요. 옛날에 뭐 다 그래 안 했습니까? 그러면 돼지가 멱다는 소리가 난다 그러죠. 꾸악 하거든요. 그런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소는요, 진짜 턱 때려가 탁 가요. 잠자듯이 가 있다가 그냥 잠자듯이 우리 입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를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소는요, 풀을 먹어야 되지, 그거 짐승의 것을, 육식을 먹으면 광우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만 먹고 살면은 정상적으로 다 우리한테는 다 좋아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어쨌든 성질 더러운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그래, 그분 옆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걸 누가 지으셨습니까? 이 깨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호와께서 지으셨죠. 탁 이리 나오는 거예요. 오, 이것도 뭐냐?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옛날에는 다 교회를 다니고 다 했는데 먹고 살라 하다 보니 항상 사람이 어디서 무너지느냐면 요거예요. 먹고 살라 하다 보니, 처자식 먹여 살릴라 하다 보니, 주일날도 교회에 가야 되는데 알아요. 자기는. 그분이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뭐냐, 마음속에 항상 내가 교회로 가야지, 돌아가야지, 요걸 항상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분을 가만히 제가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토요일도 없이 주일도 없이 노는 날도 없이 맨날 깨 해가지고 막 먹고 산다고 열심히 살아도 그 영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그분 속에 비록 주일만 되면 얼마나 양심의 괴로움을 갖겠어요. 그죠? 교회 안 가고 깨잡으러 다니고 깨찜질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 괴로움을 안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정직하게 만들고 반듯하게 만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다 지은 바 되었으니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바다를 지으시고 산을 지으시고 물고기를 지으시고 구름을 지으시고 새를 지으시고 온갖 짐승과 꽃과 들의 풀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도심지에 살면서 너무 답답할 때 어디로 나갑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색깔이요, 초록색, 푸른색 색깔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안정되는 색이 녹색입니다. 녹색. 녹음이 우거진, 녹음 방초,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람들 삶이 이 속이 삭막해질 때 항상 무슨 색깔을 봐야 되냐면 녹색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대단히 편안해지는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산에 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걸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냥 수영장 가가지고 물 한번 보십시오. 수영장이 영 시답지 않으면 조금 더 가면 해운대가 있습니다. 아, 해운대 사람 너무 많다. 그러면 기장으로 가십시오. 그죠? 아, 기장바다 정말 예쁩니다. 기장바다가 좋아요. 제가 다 지나갔는데 진짜 푸르고 진짜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다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짐승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서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 그저 꽃을 보고 그저 위로를 받고 나무를 보고 위로를 받고 물고기를 보고 위로를 받고 이걸 하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하나님 창조하셨던 이 창조물들 속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이면서도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갑갑하게 살아가고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들 탁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 차봉수 집사님은 털만 되면 열심히 이렇게 등산도 가시고 이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사시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사셔요. 열심히. 그런데 마인드가요. 제가 차 집사님 마인드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저분은. 부정적인 게 없어. 가만히 저는 지켜만 보거든요. 아, 저 마음이 꽃과 같이 예쁘시구나. 예, 자꾸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꽃과 같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발랄한 거예요. 생기발랄. 그리고 집사님 보면요. 야, 어떻게 저 연세에 저 생기발랄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저건 지금 문제이기 전에, 이전에 그분의 원래 이 속이 좀 그런 경향이 많구나 하는 것 또한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쳐다봐도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창조된 것들을 쳐다보더라도 이렇게 좋건만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안 만나보면 모르지. 우리는 만나보면 물고기보다 더 나은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포도리보다 더 낫고 그저 우리 집에 있는 미나보다 더 낫고, 미나는 고양이 이름이고 그런 것보다 100배 낫다 이 말이에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피조물을 바라보고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저 대자연을 보고 속이 시원한 것은 게임도 안 되는 시원한 이 속이 만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갈구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리세요. 뭘 누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세요. 들에 핀 꽃을 바라보고 꽃아 꽃아 참 예쁘구나.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도 더 예뻐지기를 바래. 여러분들 꽃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풀이 산들산들거리는 거 바라보면서 풀아 너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나도 너와 같이 손을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나무가 우수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 사과를 한 개 탁 내가 입에 탁 깨물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야 나도 너처럼 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단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무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멋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이제 한참 은혜를 이제 주셨을 때 바람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람도 성격이 있고 바람도 눈이 있어요. 바람에는 이렇게 돼 있는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 오, 그렇구나. 눈 색깔도 다 달라요. 바람도 성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제가 그 A4 용지 2장으로 막 썼어요. 주님이 막 가르쳐 주셔가지고 막 이래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 바람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사실 뭣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요, 바람 하나도 너무 정교하게 만드시고 너무 자기 성격대로 다 만드셨어요. 꼭 우리 사람들 성격이 다 틀린 것처럼 바람도 성질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풍, 미친 바람도 있고 살살 부는 산들바람도 있고, 안 그래요? 바람도요, 디비지면요 난리 납니다. 배를 디비쁘죠. 그죠? 모든 걸 디비잖아요. 확 하면서 바람이 불면요 사람도 날아가 버리고 다 합니다. 그게 다 바람의 성품이고 성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걸 다 바라보니까 인간하고 별다를 바가 없어요.
이야, 저 바람도 지 성질대로 가네. 우리들도 지 성질대로 가네. 이야, 이건 뭔가? 우리가 바람하고 똑같나? 아닌데, 바람은 영이 없는데도 다 저런 것을, 영이 없으니까 지 컨트롤 이렇게 지 좋을 때는 하다가 안 좋으면 뒤비졌다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주의 이 놀라운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작은 거 하나하나들이 다 신비롭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신비롭고 얼마만큼 좋습니까? 창조주를 알면은요. 창조주를 안다. 나 하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창조주를 아는 순간에 사물 하나하나가 생명체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은혜로워져요. 토끼야 너의 귀는 왜 그리 크니?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별나 신비가 이렇게 삭막하게 사요. 그죠? 그래서 애들 때 어때요? 깡총 깡총 뛰면서 하는 애들이 막 깡총 깡총 뛰잖아요. 어른들 보고 뛰라 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토끼 귀가 큰 거 안 그래요? 쥐가 입이 뾰족 튀어나온 거 그죠? 그렇게 또 튀어나서 보고 저 봐라 저 주리가 쥐새끼 같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이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 관리하는데 한 번도 자기의 의를 드러낸 적이 없고 자기의 뜻을 드러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멘 혹은 예 했지 아니요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아니요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죠? 이렇게 좀 하시죠?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니요가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는 IQ 200도 안 되지만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아마 IQ가 1000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으신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나쁜 우리보다 훨씬 더 순종을 잘하고 훨씬 더 충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런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이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 아멘만 있더라. 근데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아들로 즉 후계자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분의 집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집 사람이라고. 그분 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소망, 그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그죠? 소망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끝까지 자랑하며 그것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집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 집의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집의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단 말은 뭐예요? 아스팔트 같이 이 세멘트 바닥과 같이 이게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도 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 말처럼 들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항상 순종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이 땅과 같이 길과 같이 딱딱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다 그래요. 은혜 받은 땅은요 다 물이 다 임해요. 물이 다 임해가지고 물을 받으면 땅이 딱딱해지지 않고 부들부들하면서 뭔가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다 돼요. 그러니까 딱딱한 땅은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말로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는 양심의 역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들이 나오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마음들은 다 딱딱한 마음이고, 딱딱한 마음은 은혜를 못 받아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는 뭐예요? 이때는 그 어떤 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는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하고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 잘 듣다가도 이 마음이 딱 굳어져서 은혜가 떨어져 나갔을 때는 절대로 그것이 안 받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은혜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 심령이 물로 채워지려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내가 그걸 꼭 참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물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심령을 씻어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딱딱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습관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가 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항상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거를 잘해야지만 여러분이 넘어지질 않아요.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1번 예배, 기도, 말씀 읽기 안 됩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게임, TV, 영화, 그죠?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 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하겠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이거는 30 몇 년의 노하우를 갖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10년 켜도 이거 대단한 노하우인데 30 몇 년의 노하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뼈저리게 저도 경험해봤고 뼈 아프게 체험을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해요. 사람은 은혜 받는 장소 엉덩이 딱 붙이고 있는 것만이 자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엉덩이가 퍼져도 괜찮으니까 좀 무겁게 앉아 계십시오. 그 엉덩이는 하나님이 똑딱 그러면서 엉덩이 쳐줍니다. 아이고 귀한 엉덩이네. 그러면서 똑똑 쳐줍니다. 참, 내가 너 같은 엉덩이를 기다렸다. 내가 너 같은 엉덩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 자리가 메마른 땅이었는데 그 자리가 은혜의 아주 촉촉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2번 흔들리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벼를 심어놨어요. 한 군데. 심어놨다가 아이고 영 안 좋네 하고 또 옮겨. 또 하니까 또 이것도 안 좋네 또 옮겨. 그러면 벼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심어놨으면 거기에 뿌리를 뽑고 거기서 살아남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잘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영 안 좋네 그럼 옮겨. 나무든 식물이든 몇 번 옮겨버리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 우리 자신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사랑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은혜 한 번도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세요. 나한테 하늘의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제 이 마음이 딱딱한 이 마음이 보들보들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강팍한 마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팍해진 마음은요 흑암이 덮어쓰거든요. 어둠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사리분별이 다 사라져요. 옳고 그름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살면서도 이 마음을 다 딱딱하게 해가지고 다 문제가 일어났구나. 딱딱한 마음에서는 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한지 안 한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왜? 딱딱한 마음은요 탁 던지면 튕겨나와요. 튕겨나오면 딱딱한 마음이고 쑥 받아들이면 요거는 은혜로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나쁜 말은 쑥 들어오고 좋은 말은 튕겨나고 이거는 곤란하죠. 은혜의 말들은 쑥 들어오고 안 좋은 말은 튕겨내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계속 이걸 가지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저희가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항상 마음이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흐려졌다.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흐려지면 길이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휴대폰이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제가 눈이 흐려지니까 바로 앞에 있는 휴대폰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아무리 차도 와 없노 가는데 옆에 누가 가 목사님 여기 휴대폰 여기 있네요. 언제 여기 있었지? 원래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데도 내가 휴대폰 주머니 안에 딱 넣어놓고 주머니 안에 있는데 휴대폰 잊어먹었다고 빨리 찾아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막 휴대폰 없다. 그 주머니 안에 뒤져보이서 가면 여기 있네.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면 미혹이라는 거, 유혹이라는 거, 이 미혹의 세계가 우리 눈을 흩어버리고 흐릿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흐트러버리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트러진 이 세계 속에서 빨리 팍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 하는 이날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미혹받아서 주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다. 마음이 쉼이 없다. 마음 평안하고 싶죠. 돈 못 벌어도 마음이 평안한 게 낫죠. 돈 많이 벌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면 다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한 게 좋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주입사님은 뭐가 좋습니까? 마음 편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을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하지만요, 이제 뭐 좀 생기면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부자라서 안 해요. 근본 사람이 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성향. 여러분들이 진짜 성향이요,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세계를. 여러분은 진짜 평안을 원합니까? 물질을 원합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돼요. 뭘 택하실랍니까? 평안. 억지로 올라. 평안이 올라가다 자꾸 걸려. 돈이 자꾸 막고 있어. 안 돼.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맞잖아요. 인생 한 50년, 60년 살다 보니까 대충 알잖아요. 이 인생사. 평안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걸어. 그래, 우리가 진짜 내 속에 원하는 것이 돈인지 평안인지 이것부터 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돈을 원해요? 둘 다? 욕심도 많아요. 하나만 해야 돼요. 왜 하나만 해야 되냐면,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면, 그죠? 여러분이 웬만큼 능력이 없었으면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 과시하다가는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구해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다 보면 2번 물질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한 게 있거든요. 덜덜덜 떨리는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야 너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자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내 막 한 달 내가 생활비 내가 500만 원 있어야지 내가 하니까 내가 몇 번씩 일 내가 5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묶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평안도 잃고 돈도 잃어요. 다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령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마음의 욕심이 사라져요. 마음이 욕심이 사라지는 그때부터 돈이 붙어요. 제가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돈 따라가면요, 돈이요, 야고루지 갑니다, 맨날. 내가 이것만 더 하면 더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가도 또, 요가 가면 돈 또 저 있어. 그럼 또 요가. 맨날 돈 따라가다가 인생 급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 앞에서는 우리가 도도해야 됩니다. 진짜 돈 앞에서 도도해야 됩니다. 돈 까도 웃기고 있네.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니까 너는 나한테 뭐라 할 자격도 없고 난 너 따라 안 가. 딱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면 결국 평안 다 깨집니다. 그러나 평안을 쫓아가면 돈이 처음에는 시험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시험해요. 저 사람을 내 주인으로 섬겨야 되나 내 종으로 내가 부려야 되나 요걸 시험합니다. 돈이. 그러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너는 내 종이다 딱 하는데 마음속에서 평안을 쫓아가면 몇 번 막 시달렸거든요. 돈 가지고 막 하는데 안 넘어지고 하나님께 쫙 나가다 보면 돈이 굴복을 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100만 원이 타고 하나님 오늘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1000만 원이 타고 와요. 통로는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와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평안한데 돈이 없을 때는 평안하지 못하다는 말은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평안해야 돼요. 때거리가 없어도 평안해야 돼요. 집이 다 날아가고 막 압류가 걸리고 막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길거리에 나 앉아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이미 평안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망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왜 망하겠어요? 안 망해요. 다 살도록 해줘요. 다 시험대가 있는 거예요. 시험대에서 다 넘어오세요. 뭐 걸려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거고 강팍해져 있는 곳에는요 좋은 열매가 안 드러나요. 돈도 얻고 싶고 평강도 얻고 싶고 다 얻고 싶으면 먼저 얻어야 될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얻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는 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 탁 때리면 이씨 하면 이미 내가 진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가만 그렇지. 돼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이미 평안이 온 겁니다. 그 사람 이미 안식이 온 거죠. 몇 대 맞아 보셨죠? 살다가 잘 가다가 뒤통수 맞은 적 있고 잘 가다가 옆구리 찔린 적 있고 잘 가다가 걸려 넘어진 적 있고 잘 가다가 그저 구덩이에 빠진 적도 있고 우리는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빠져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짠짠짠 합니까? 짠짠짠 안 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주밖에 있는갑습니다 하고 맨날 속이 비비져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계속 미혹을 받고 계속 마음이 딱딱해져가고 강박해지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도다. 쉼을 얻어야 되고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쉼도 평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생리를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마세요. 물을 받아내세요.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촉촉합니다. 좋습니다. 야, 애기들 피부 있잖아요. 엊그젠가 저 예지 요 피부를 만져봤거든요. 만져보니까 야 피부 요 조그만한 꼬맹이 피부 만져보다가 제 피부 만져보니까요. 이거는 나뭇가지 나무 껍데기. 저는요 막 탱글탱글한 게 막 만지면요 쏙 빠지겠더라고. 어떻게 이런 피부를 가지나. 어른이 되면요 막 갖다 바르잖아요. 발라도 안 되는데 쟤네들은요 가만 놔둬도 뭐 더 뭐 맛있는 거 뭐 먹입니까? 애들은 뭐 더 큰 거 뭐 더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얼굴이 좋은지 몰라요. 인생 세파를 거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진 거지 얼굴이.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천진난만하잖아요. 천진난만하잖아요. 울다가도 사탕 하나 입에 탁 내주면 헤헤헤 하고 또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이 좋은 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입에다가 사탕 하나 딱 넣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돼보십시오. 뭔 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애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칭얼거리고 울면 하나님은 야 사탕 먹으라 하면서 하나 입에 넣어주는 게 있거든. 그거 먹으면 또 달콤하고 되게 좋아. 헤헤 웃어야 돼요. 그런데 욕심 많은 애들은요 사탕 넣어주면 나 이거 싫어 이거 말고 나 이거 할 거야. 나 딸기만 말고 바나나만 줘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의 마음은요 줬던 것도 빼앗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욕심들이 싹 비워지면 저절로 이 일이 다 된다는 것. 이거를 믿으세요. 이걸 못 믿으면 일평생 여러분들은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삶의 노예가 되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 매여서 종로를 할 겁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심령에 평안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정말 이 심령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은혜가 와요. 옆에서 깔고작거리고 막 찢고 물고 난리를 쳐도 이 심령이 평안한 상태가 돼야 돼요. 평안한 상태가. 이것을 만들어내면 나머지는요 저절로 다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는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 속이요 얼마나 넓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 속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우리가 마귀 자식이면 마귀처럼 행동하면 되는데 하나님 자식이면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쫌생이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진짜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잖아요. 40년을 참아요. 확 다 그냥 한 방에 다 안 보내버리고. 그 하나님 마음은 크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큰 넓이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넓이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심정을 가져야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지는 곳이 교회지.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지. 이곳에서는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뒤죽박죽 돼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지면 성공한 거예요. 못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또 삐끗하겠죠. 나사 풀려가 또 삐끗하겠지. 그러니까 다 쪼아서 부품마다 다 끼워 넣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는 자들이 있어요. 안 믿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라.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염려는 이거예요. 악심은 뭐가 악심이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심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뭐냐? 안 믿으면 악한 마음이래요. 그럼 믿습니까? 하면 아멘은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아멘은 잘하네. 믿습니까? 걔도 아멘 안 하고 안 믿습니까? 걔도 가만히 있고 그죠? 잘하고 계십니다.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 또 제 속이 또 뒤집어집니까? 또 안 뒤집지. 괜찮습니다. 다른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거 두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저 하나 죽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하나가 어떻게 되고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뭐 다른 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차집사님 하나님 내년에는 하면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번에는 좀 한 번 기도했어요. 그거 두고 하나님 하면서 그래도 올해는 상 타게 한번 해달라고 이제 탁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탁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 타겠다 싶었어요. 어쨌든 상은 탔거든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내년에도 상 타게 해주시고 모레도 그 다음에도 상 타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 타게 해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도에 집중하라는 그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다 돼. 너는 이제 기도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저의 목적은 차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가 막 팍 살아나가지고 그죠? 입에서 방언이 팍 터져나오고 방언 원래 하시거든요. 근데 이래 하시니까 방언이 팍 터져나오면서 이제 기도가 그냥 팍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막 팍 내려오면서 그죠? 쏘가지가 완전히 확 디비지는 거죠. 막 이걸 바라는 게 이제 제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되면 막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막 그죠? 그래 사람마다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어 있는데 이게 최고잖아요.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구하지 마세요. 안 구해도 올해 1등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그건 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길만 가면 1등 할 건 1등을 해요. 그런데 1등 하는데 마음 딱 돋보면 주님이 이제 미끄러져 버려요. 이제 계약하러 갔는데 안 사. 자꾸. 이거는 뭐냐? 신호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계약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예, 근데 그거 따라가면 이제 니는 침대판데 눈이 뒤집혔구만. 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눈이 뒤집혀야 되는데 니는 침대 파는 데만 눈이 뒤집혀 있으면 왜 여기 안 하면서 주님이 그때 이제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하나님이 어쨌든 잘 가게 해줄 테니까 이제 다 기도 생활에 은혜 생활에 조금 더 질려가시고 조금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부어주시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앞에 나와서 네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안 그래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그죠? 수, 목, 금, 주일 다 예배가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만 탁 하면 와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하나씩 받고 살아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 단계를 지금보다 적어도 한 단계, 두 단계는 올리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어쨌든 이것을 위해서 저는 진짜 온 말로 해서 좀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 마음속에서 이 결단을 하고 이 결심을 하고 자나깨나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너져도 괜찮고 솟아나도 괜찮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져도 감사, 솟아나도 감사, 잘돼도 감사, 못돼도 감사. 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입도 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체한테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13절 말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따라합시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필요 없고 어제도 필요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내려와야 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 살아요. 내만 삽니까? 내 하나 살면 내 주변이 다 사는데 내가 생명수가 있으면 그 생명수가 다 옆으로 퍼지는데 다 살지요. 뭐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생명수가 옆으로 퍼지면 다 살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권면을 해야 돼. 무슨 권면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탁 듣고 여러분이 탁 깨달아서 아하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권면해야 이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권면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의 피부치들입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가 피부치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요, 성도 다르고 남대도 다르고 정말 다 달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넘넘이잖아요. 남남이잖아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진짜 피부치예요. 이 땅에서는 피부치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굴지만 천국 가면 다 피부치라. 다 형제잖아요. 브라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서 브라더 할 걸 이 땅에서부터 내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형제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형제가 되길 바랍니다. 안 그래요?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형제들 위해서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의 피가 섞여져 있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들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진짜 형제들 아닙니까? 나이가 많으시면 노 형제님, 나이가 좀 젊으면 영 형제님. 뭐 이래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인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권면해야 돼요. 피차 권면해야 돼요. 사랑의 권면을 하고 은혜로운 권면을 하면서 사람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이 심령이 강팍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뭘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한참 받을 때 뭘 잡았어요? 진리의 말씀 딱 붙잡았죠. 이거 딱 잡으면, 이 말씀을 잡으면, 그죠? 안 그래요? 이 말씀을 잡으면, 그럼 끝까지 잡으세요. 이 말씀을 잡으면 그랬으면 이것을 끝까지 잡아라. 이 말씀, 이 진리를 잡아라. 잡고 끝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잡았는데 왜 이걸 놓냐 이 말이에요. 잡았으면 끝까지 가라. 주님은 끝까지 가는 걸 원해요. 예수 믿는 거 중간에 포기하실랍니까? 우리는 못해요. 저는 뭐 죽어도 못해요. 이거는 뭐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니 저는 다른 거 다 내려놓겠어요.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 마음에 붙들고 오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면 견고히,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팍 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따라합시다. 모든 이가 아니냐. 한 사람이라도 모세를 격동시키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 격동시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누구한테 주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안식이 못 들어왔어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으세요. 주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세요. 다 무릎 꿇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